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제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말에 대해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9장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결코 악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자신을 과도하게 괴롭히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태도는 소발에게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었습니다. 소발이 보기에는 욥의 태도가 너무나 불경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발은 다음과 같이 욥을 비난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누가 너를 옳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 많이 해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욥이 건방지게도 스스로에 대해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주장했다고 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소발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욥은 9장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언제 욥이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말했습니까? 욥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발이 욥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대충 흘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자신이 욥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욥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늘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발은 욥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 욥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말씀해 주셔서 지혜의 오묘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잊은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하고 있겠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보내주셔서 너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너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도 너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발은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화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 일하고자 하시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소발과 그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억울하게 몰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면모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면모를 인정하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과응보의 원리가 절대적인 게 돼버리면 하나님도 그 안에서밖에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원리로 정하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적인 원리로 딱 정해 놓으시면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원리 안에서만 행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제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고 스올보다 깊으신 분이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소발도 그건 마찬가지죠. 소발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러한 사실은 욥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원인을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으니까. 근데 왜 소발은 욥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욥의 관점을 바꾸어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고통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통이라고 욥을 설득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임한 거야. 라는 거를 욥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인지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줌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이 잊어버린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이유를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봤자 너 이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가 구해야 될 것은 너의 과거에 지었던 죄야.
너가 그걸 잊어버려서 지금 기억 못하고 나는 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야. 넌 분명히 벌받을 만한 죄를 지었을 거야. 근데 그걸 잊어버려서 너가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걸 욥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소발은 이처럼 욥에게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 언급한 뒤에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지를 때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처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들나귀 새끼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잘못 심판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도 잘못된 심판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들나귀 새끼처럼 미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라는 욕을 지금 돌려서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거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했던 것은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로 정하라고 하는 이 말은 소발이 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들 것인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발은 욥을 향해서 마음을 바로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손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음을 고백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한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고 한 것은 욥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당면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겸손히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라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14절의 말씀으로 볼 때에 소발이 욥에게 손을 들라고 한 것은 앞에 세 가지 설명 가운데에서도 내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를 가장 강조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가 나와 동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불의와 함께 동거하지 말라, 불의와 함께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불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할 때의 결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자,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마음을 정하고 손을 들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고개를 들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환난이 지나가 버릴 것이고 그 환난을 기억할지라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 환난을 추억할 때에 그게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환난이 지나간 이후의 삶이 굉장히 복된 삶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거 별거 아니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 과거의 그런 기억이 별로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앞날이 대낮보다 밝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너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런 삶이 욥이 고통당하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욥이 예전에 누렸던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잃어버린 상태인데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한 자들은 결국 죽게 된다. 숨을 거두는 것, 그거 말고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벌이 임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욥이 지금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지금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발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빌닷이 8장에서 말했던 내용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평안과 창대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발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빌닷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지금 11장에서 소발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공통점이 더 존재합니다. 빌닷은 내가 만일이라는 말로 자신의 권면을 시작했는데요. 소발은 만일 내가라는 말로 자신의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가 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조건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둘 다 똑같은 그런 그 구조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9장 2절 전반부에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안다라는 말로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닷의 말을 긍정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빌닷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그게 옳다라는 거 알아.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인 거죠. 12장 3절에서는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나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12장에서 이 이야기를 욥이 했다라는 것은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발의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욥이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나 빌닷이나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말을 해주는 그 대상과 그 시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이에요. 빌닷의 말처럼 소발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해줘야 될 대상이 있고 해주면 안 될 대상이 있는데 해주면 안 될 대상한테 해주면 안 될 시기에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욥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욥은 불의와 동거하지도 않았고 또 손에서 던져버려야 할 죄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벌이면 혹시 그 생일 파티하면서 죄를 지었을까 봐 다들 데려다가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죄를 멀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소발의 이러한 권면은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권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욥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면서 쟤를 봐라. 쟤처럼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나는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습니까?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발의 말이 의미가 있는 권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바로 정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에 믿음이 아니라 죄가 뿌려져서 자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없게 되겠죠. 양분을 다 뺏겨서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에 이끌려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 열심히 짓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건강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라는 게 예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옥이 안 믿어진다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옥이 믿어진다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자라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싹을 발견하는 즉시로 그 싹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로 그 생각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생각을 마음 밖으로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본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을까요? 마음속에 어떤 그 소리 같은 것으로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않았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가 아니라 그 드라마나 뭐 개그 콘서트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좌우에서 천사하고 악마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나쁜 일 하라고 이제 마귀가 꼬시면 천사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그런 그 사단의 소리가 들려왔겠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라는 그런 시험을 가장 먼저 이제 했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이 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금식이 다 끝났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될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떡 먹어도 되죠. 떡 먹어도 되는데 떡 먹어도 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적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안 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중점을 많이 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금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유혹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더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지금 작정하고서 금식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금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계속 금식하다가는 너 죽어. 라는 식으로 위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보통 작정을 하잖아요. 3일 금식, 뭐 5일 금식, 아니면 7일, 10일, 뭐 15일, 뭐 20일, 40일 이런 식으로 작정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수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가 금식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지금 그걸 시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문맥상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식이 끝나기 전에 40일을 딱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말미에 그때 가면은 거의 환장하거든요. 40일 정도 금식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겨뒀을 때가 가장 힘들 때라고들 얘기들을 하세요. 40일 금식하신 분들 얘기가 그때가 되면 며칠만 더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야, 너 그 금식 계속해가지고 40일 채우려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떡을 먹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광야라서 떡이 없으니까 만들어 먹어라고 했을 뿐이지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중간에 떡을 먹고 작정했던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했던 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능력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더 이제 마귀에게 있어서는 더 강력한 그 공격 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먹어야지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살아라. 그러면 40일을 굶든 70일을 굶든 100일을 굶든 살 수 있어. 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떡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하신 기간을 깨고 내가 중간에 떡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지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노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단의 다른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걸으라는 유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라. 그리고 나와 싸우기보다는 나와 같은 편을 먹어라. 그러면 금식기도 없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 없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야, 편하게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그러고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약속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깨뜨리고 편하게 편한 길로 가서 세상의 왕이 되라 라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사단의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사단의 말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죄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과도한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다른 잡스러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ADHD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 완전하게 뭐 나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그 충동적인 과잉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전깃줄을 이렇게 그 전봇대에서 이렇게 뭐 고장이 나는지 공사하려고 했는지 전깃줄이 늘어져 있어서 야 저거 만지면 감전돼서 큰일 난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그걸 이렇게 만져보고 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끌고 집으로 들어가서 패는 거죠. 말 듣게 하려고.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음식점에 이제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동생하고 그 식탁 밑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서면 이제 식탁이 들썩하면서 음식이 이렇게 쏟아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되게 장난꾸러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ADHD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매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때리셨는데 엄청 맞으면서 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제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잘못된 행동이니까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행동이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는 게 고통인 거죠.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우울증은 어쩌면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게 사춘기가 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하려고 샤워하려고 이렇게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머리 감고 막 이러면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어떤 때는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몇 년이 걸렸어요. 10몇 년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옛날에 실수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또는 전도사 때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잘못했던 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몸을 씻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막 올라오면 아이고 멍청하게, 아이고 바보같이 그 생각이 계속 샤워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오고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입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우울증이 막 심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는 대적하거나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당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후회하지 않는 양심 없는 것들이 더 문제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 학력 위조하고 그래가지고 학력 속여가지고 그리고 논문도 대필해가지고 써가지고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연봉을 4억씩 받고 막 그런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양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없는 목사들이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정말 불법적인 그런 일들 저지르면서도 전혀 뭐 한기총 선거 그 총회장 선거 나가가지고 막 돈봉투 돌리고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단 총회장 나가가지고 돈봉투 돌리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목사들이 진짜 많은데 나는 얼마나 양심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런 저에 대한 어떤 그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서 저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괜찮은 일인 것처럼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도 않고 그 생각에 그냥 제 마음을 열어놨더니 제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죄책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뭐 연락이 아직까지도 닿는다.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죄책감을 계속해서 제 안에서 제 뇌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너는 바보 같아. 너는 멍청했어. 너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해서 너는 너무 쓰레기 같아.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제 마음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죽고 싶어라는 마음은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그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하나님의 평가들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든가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라든가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그 대의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를 잡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도 그거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마음을 정해서 살아가다 보면 소발이 욥에게 말했던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얼굴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에 대한 눌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어떤 삶의 고통이 오더라도 항상 밝은 얼굴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욕구가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 기쁨과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단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망가뜨리려고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게 또 죄의 욕구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확정해야 되는데, 그 확정한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거나 밖에서 자꾸 들어올 때에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 옳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길 원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점차 평강으로 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서로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